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반복. 시작. 반복. 반복.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친구들 한번 볼까요? 그래도 뭔가 시험 기간이 끝나서 그런지 좀 가득 찬 느낌이 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요 노아를 보내줬습니다. 그죠? 노아를 떠나보냈죠. 굿바이 노아.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노아의 족보, 그 이후의 족보가 쫙 소개가 되고 나서 창세기 11장의 다음 스토리가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이라는 지역이 나오지요. 여러분 바벨이란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벨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께 어떠한 은혜가 될지 진짜 함께 깊이 고민하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사모함이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능력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우리 프리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어제 임원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 딱 15분 안에 끝내기로 했거든요. 리더 선생님 너무 좋아하셨어. 우리 10분 안에 제가 끝내보도록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왜 이렇게 늘려졌어? 이거. 자, 요거 지난번에 제가 보여준 짤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끝이 없어. 실수는 어떻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이 현장이요, 어떤 현장이냐면 홍수 이후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시고 이미 모든 것을 심판하신 이후의 모습이라고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자. 하늘을 나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서 창조하셨던 이 모든 만물을 리셋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요. 어쩐지 봤더니 이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선악과를 어떻게? 떡 따먹은 내용이 나와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 내 삶에 필요 없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그와 같은 의미였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았던,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더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배웠죠?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어떻게 되었다?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실수는 어떻게 돼요? 반복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돼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닐었던 거 모두가 알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당연히 더 부각되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완악하였던 거, 그것이 심판의 이유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야, 우리를 위해서 탑을 쌓자.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올리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같은 실수가 욕심으로 인하여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왜 탑을 쌓았는가?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아멘. 아멘. 4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탑을 쌓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 나 자신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 탑을 쌓고 있다. 두 번째,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 더 읽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리셋시키신 이후에 노아에게 너는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다라고요. 근데 오늘 11장 4절에서 나오는 새로운 새 시대의 새 인류, 새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번성하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아요. 모이고 있어요. 큰 도시와 큰 탑을 건설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내 권력을 위해. 이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뜻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없다고요. 마지막, 일단 바벨의 의미는 무엇인가? 따라해보자. 바벨. 바벨의 의미는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해보자. 혼잡하게 하다. 마법 천자문 만화책 알아요? 너네 세대지? 아닌가? 여기 세대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 동생이 저랑 7, 8살 차이가 나거든요. 누구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 중고등학교 때 집에 마법 천자문이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목사님 워낙에 쌤이 너무 좋아하는, 쌤이 나랑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우리 웹툰과 만화책으로. 약간 우리 둘 다 약간 오타쿠. 어찌됐든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마법 천자문을 보았더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혼세마왕인가? 맞니? 세마? 맞다. 세미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혼세마왕이 나오는데 겁나게 잘생기게 나와요. 맞아? 맞다. 뿔 달린 왕자처럼 나옵니다. 네. 바벨이라는 이름 또한 혼잡하다, 혼돈하다, 혼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번째 대지까지 오면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영역이 정말 온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욕심이든 혹은 어떤 것이든 간에, 실수든 간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의 뜻이 뭐였다고요? 혼란하다, 혼잡하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과 같을까요? 바벨과 같아요. 내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바벨탑 뭔지 알죠?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한 번쯤 봤을 것 같은데, 겁나게 높은 거잖아요. 이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저 하늘까지 우리가 쌓은 탑이 닿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무시하게 높이 쌓고 있었던 중이에요. 어디까지? 하늘까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신이라는 자가 우리를 바라보게 하자. 우리의 자랑을 신에게 나타내자.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위대함을 나타내자는 목적이 있었다고요. 겁나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탑을 쌓을 거고, 누구보다 열심히
벽돌 만들고 나르고 쌓고 벽돌 만들고 나르고 쌓고 겁나게 반복 작업을 했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혼란하다, 혼잡하다, 혼세하다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시 물로써 심판하실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일? 나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는데 또다시 이 짓을 하고 있어? 아, 이번에 불로 한번 다들 태워 죽일까? 나였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무지개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증거를 세우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고,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하게 하시며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진짜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더라도 미안해요. 맨날 공부로. 근데 공부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닌가? 조금 바꿔 말해보자. 로또는 모두가 다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이상 선생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식 공부를 더 하십시오. 차라리.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1억 천금을 꿈꾸는 건 똑같지 않나요? 목사님도 한 10억 100억 내 통장에 막 찍혀 있었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치킨 한번 배달시킬 때마다 손을 덜덜덜 떨어야 되는 거야? 응?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시킬 수 있게 나도 경제적인 자유가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마음 아니냐고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또 빨아서 입고 싶어요? 아니지. 한 번 입었던 옷 안 입고 싶지. 왜? 사면 되니까. 이런 인생 나도 살아보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제적인 능력이 나한테 많다 하여서, 혹은 어떤 군사적인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나한테, 무력이 나한테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진짜 완전하다, 온전하다,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벨과 같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참된 인생, 참된 온전함, 완전함, 참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해서 내 인생이 술술 풀리는가? 아니요. 뒤에 사자 달린 직업 가지면 뭐 좋은가? 아니라고. 나도 목사잖아. 근데 힘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나한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응? 우리 유찬이, 한성이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할 거 아니오. 겨 안 겨? 너네 인생의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지, 너네가 가는 학교의 이름, 네임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대홍수를 겪고서도 다시금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뭐 머리만 벗겨졌지 엄치나요, 엄치나. 지방 빵빵하고요. 돈? 당연히 많고요. 집안의 권력? 당연히 이름 안 할 수, 비교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동혁이도 미국 시민권자죠. 그죠? 동혁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로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고 백이 있고 줄이 있어야 가질 수 있다고요. 즉 남부러울 것도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우리 집 가면 뭐 있을까? 우리 집 가면은 뭐 있을까? 야, 뭐 있냐? 야, 플레이스테이션 있다. 미안해요. 너네 뭐 좋아하니? 자랑할 게 너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들 전혀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아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뛰어나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과 지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고요, 복음을 통한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실제로 행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 나 사도 바울의 이름 단 한 개도 없어요. 비읍 글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바꿔 말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진짜 자랑할 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한텐 트라우마가 가난이라는 글자거든요. 가난.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목사님 그때 집안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엄마 아빠가 다니시던 교회 지하에서 살았는데, 막 친구들 막 놀러 와서 다 소라 놀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한번 와봤던 거예요. 근데 너네 집은 왜 교회야? 얘는 교회 지하에서 사는구나.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알았어요. 근데 그 가장 친했던 친구와 다툼이 생겼더니, 그때 반 아이들이 한 30명 42명 막 이 정도인데, 그 4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야, 넌 거지 새끼야, 넌 집도 없어서 교회 지하에서 살잖아.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와,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맞는 말이라서 뭐 하나 대답 못하고 그냥 애들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크면서까지 계속 제 삶에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옥탑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걸 옥탑방이란 개념을 몰라서. 하고 싶은 말 뭐냐면,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가난이라는 그것이 물론 지금도 연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진짜 치유될 수 있었던 것, 진짜 회복될 수 있었던 것, 진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서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나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세상의 그 어떤 기준 아닌, 세상의 그 어떤 자랑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할렐루야, 진짜 신기하게 사라졌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부끄러워서 숨기지 않아요. 스스로 이 부분에서 인정하지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번 여름이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은혜가 심어지는 여름 수련회가 될 것을 목사님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 예수님 만나겠다, 나 하나님 만나겠다. 이번 여름 누구보다 뜨거워지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 부릅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